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제목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제가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지난 2주 동안 산 제물과 그 다음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좀 구체적인 행동 원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스타일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의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를 잘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위해서 참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과 기도와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기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사람과 관계 속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한번 관계를 봅시다.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여기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나름대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그 터득한 시간이 어느 때냐면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이후에요.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막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뭔지 계속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자식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걸 순종합니다. 자식이 내가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걸 원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뭐 선물 안 사줘도 그렇게 아빠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뭘 할 때마다 아빠한테 물어보고 아빠 중심으로 가정이 아빠 중심으로 이렇게 돼가는 모습을 경험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식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혈액형은 우리는 뭐예요? ABC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J형이에요. J형. 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J형이란 말이에요. 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말씀과 그 계획과 뜻을
분별하는 장소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그게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받지 않는, 즉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예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4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까 내가 두렵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래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 형상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형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관계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계명,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가장 커다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이 이게 축복이에요. 탈선된 기차가 자기 길을 바로 찾아가는 것은 구원의 길을 오르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의 인류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경험을 합니까?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경험을 하십니까? 뭐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맡길 수가 있잖아요. 의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유행이나 습관이나 이런 어떤 해서는 안 될 일들 속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우리가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외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이라고 하는 거리 5월 6월 말하는 겁니까? 서리가 내린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그 뉴욕에 눈이 왔습니다. 버펄로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눈이 옵니다. 그래서 무슨 헛소리요? 그랬더니 진짜 눈이 왔대요. 3시간 동안 눈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보다 더 질투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죽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내어 맡겨서 죽여가지고 구원을 시켜놨더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 눈을, 세상을, 마음을 딴 데로 돌려요. 우상에 돌립니다. 물질에 돌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습관에 돌립니다. 그러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아이들이 정도로 걷지 않고 자꾸 탈선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일터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세상에는 여러분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신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물질적인 신을 말합니다. 물질적 신. 다시 말하면은 물질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와 부귀와 명예를 쫓아서 갈망하면서 결국에는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욥기서 31장 24절 이후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가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욥이지만 욥은 당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갔던 사람. 늘 잔치를 배설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베풀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자식들이 교만해질까 봐 꼭 잔치 배설한 이후에는요 10자녀의 이름대로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10마리의 송아지를 드려서 제사를 드릴 정도입니다. 매번. 그러니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그보다 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을 당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심지어는 그처럼 욕을 잘하는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욕합니다. 정죄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바로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정금을 가지고 내 우상을 삼았던 거, 내가 언제 부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소유하는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종교나 타락한 사이비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주들 이단의 우두머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꼭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과 이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질적인 것을 신호로 삼는 자들은 욕심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사악한 마귀에서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신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많은 신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아론과 미리암이 한 행동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당한 금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금이 뭐가 필요해요? 어디 가서 뭐 가게가 있었어요? 슈퍼마켓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다니면서 그냥 주시는 대로 배고프면 울다가 주시면 또 헤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소나 양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물질과 소유물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미리암이 금을 걷어서 금 우상을 만들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로 삼았어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하나님 개인의 소중한 것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의 형상을 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내가 저것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와 방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날 직분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점집에 간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하여튼 말세입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개척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종종 어떤 목사님은요 점집에 가서 개척 장소 알려달랜답니다. 웃을 일이죠? 집사님들은 오죽하겠어 목사가 이런데. 진짜예요. 답답한 그런 일이 있답니다. 뭐 한 건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퍼져가지고 야, 세대는 그거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이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우선은 돼서는 안 돼요. 우선이 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날마다 똑같아요. 100날 예배 드려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지 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금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만한 금덩어리를 지금 바치니까 하나님 더 많은 금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의 형상이 금송아지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물질적으로 물량주의적으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 중심이, 교회 중심이 누구에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에게.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저는 그걸 굉장히 우려합니다. 어떤 연합집회나 예배에 모일 때 이런 사운드라든지 악기나 이런 시설에 굉장히 매료됩니다. 만약에 연합집회를 하면서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하고 피아노로 찬양하고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별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디사이저가 있어야 되고 커다란 쿵쾅거리는 찬양의 어떤 완벽한 반주가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교회들 가보세요. 조명들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는 1970년대 교회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검은 완전히 거기에 이거 반짝이만 달면은 이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롭게 잘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조명이 어떻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자리에 즉흥적인 감정과 즉흥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영혼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오히려 그래요. 어떤 때는 목사님은 나이가 40대인데 왜 생각은 70대입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죠. 그러한 어떤 영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그건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교회, 아틀란타 제자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무슨 영성을 원하는지 아시겠어요? 꿍깡거리고 프로그램 위주의 외형적인 것에, 이런 것에 정신 팔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영성은 정말 하늘나라를 울리는 영성이 되었는데, 왜 오늘날의 우리의 영성은 하늘나라를 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울려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썩들썩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릇된 형태로, 그릇된 마음의 가짐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예배 중심이 오늘날 누구에게 자꾸 오냐면 바로 우리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바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절대로 들리는 음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나에게 들려지느냐, 내가 어떤 은혜 체험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투쟁하고 날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는요, 문제가 없어요. 왜? 드리는 곳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갖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무슨 말을 순종할까, 이것만 관심을 갖는다.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하면 아빠한테 뜯어낼까, 엄마한테 뜯어낼까, 그냥 받을 것만 생각하면 골치 아프죠. 그거 저거 나가가지고 괜히 났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고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후회하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전락시켜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싹 배제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가짜. 그 뭐라 그래요? 가짜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 있잖아요. 왜? 모형. 페이크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아래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들은 내가 중심되는 예배,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봅시다. 10장 1절로 2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죠. 10장 1절로 2절 말씀.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아론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아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 들어갔는데 분향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다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10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 얘기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드리라고 들어가가지고요, 술이 취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이. 그러니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범죄로 여기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둬 가셨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예, 먹고 마시는 술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것이지만 더 깊게 따지고 말하면 뭐냐면 삶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속적인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아직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습관에 손 씻지 못한 상태에서 오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감히 나답과 아비후가 한마디로 목사가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즐거움, 유행에 젖어서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습관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책을 많이 좀 봤는데 거기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영성이라는 책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거기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목회자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 중 겉과 속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껍데기만 와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순종 없는 예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3장 이후에 보면은 거기 사무엘이 멀리 가가지고 오는 것이 더뎌져요. 늦어지니까 사울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급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늦어지니까 사울이 마음이 말이죠. 지금 번잡해졌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병사들도 자꾸 조금씩 사기가 떨어지면서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왕이 제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발대발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먼저 제사를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노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한 거예요. 내가 빨리 나가야 저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기보다 먼저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강박감념, 그 열정이 오히려 잘못된 열정이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지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늦더라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울의 할 일이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게예요.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곳으로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우리 마음이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옵소서. 또 한 가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9절에 보면 우사가 나오는데, 우사는 누구냐면요, 언약궤를 이렇게 날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 하면은 이 많은 언약궤의 강대상보다 아마 클 겁니다. 제가 직접은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들이 있고 그런 형상이 되어 있는, 금으로 조각되어 있는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뚜껑 위에 각 모서리 많은 고리가, 두꺼운 게 하나씩 쇠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요, 그 쇠고리 사이에 두 개의 기다란 둥그런 그런 막대기를 걸치고서는 어깨에다 매야 되거든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는데,
우사가 그걸 잘 몰랐어요. 아니요, 알았지만 아마도 편법을 쓴 것 같아요. 어디에다 올려놨습니까? 소가 이끄는 짐차 위에다가 그걸 들고서 옮기다가 타작마당에 왔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이게 언약궤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떨어지기 직전에 우사가 가서 잡으려고 손을 딱 댔어요. 근데 죽었어요. 야,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손을 대는데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에 손을 대는 자는 죽을 것이다. 너무나 신성한 거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그것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우사는 계속해서 언약궤를 짊어지는 그런 자업을 갖기 전에 아마도 그것도 팀 사역인데 말이죠. 엄청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편법을 씁니다. 쉽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가는 신앙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쉽게 가는 신앙생활은요, 열매가 없어요. 쉽게 가는 신앙생활은 환난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조지아에 있는 나무들이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무가 다 이렇게 뿌리가 일렬로 다 돼 있답니다. 넘어지면 말이죠,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길게 깊은 게 아니고 옆으로 퍼져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가 넘어오니까 뿌리들이 땅으로 깊이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도 뿌리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위로.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잔디 깎다 보면 자꾸 기계가 걸리는데, 갖고 어느 날 그냥 도끼 갖다 빌려와가지고요, 보이는 뿌리를 다 잘라버렸더니 나무가 반이 죽더라고요. 가지가 반이 죽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내 잘못이냐, 그 지가 잘못이지 무슨 뭐 내가 잘못이. 왜 들어가야지 왜 기어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걸려. 다 찍어버렸죠.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깊숙이 들어요. 깊숙이. 예, 깊숙이. 내가 알아. 저 사람 깊이가 얼마인지. 목사가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아요. 한두 번 기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깊다, 얕다, 덜 됐다, 더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아직 들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편법 쓰면 안 됩니다.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이겨내니까. 믿습니까? 쉽게 부흥하는 것은요, 쉽게 꺼질 수 있어요. 쉽게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몇 년 있다가 없앨 교회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평생 이 아틀란티에 중심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훈련받아야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제자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틀란타 제자에게 다 모여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편법 쓰면 안 됩니다. 쉬운 길 찾으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바로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환난이 오죠.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강한 적에게는 마귀 역사가 강한 거예요. 마귀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쉽게 가니까 마귀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건들지 않아도 돼. 지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러나 바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강하게 푸시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아야 되니까. 너무나 큰 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 마귀의 역사, 시험을 많이 당합니까? 테스트를 많이 당하십니까? 템테이션, 유혹을 당하십니까? 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돌아서서 예배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태도로 예배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예배에 집중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지금 예배에 집중하는가? 설교 시간 말고 다 똑같은 예배, 전체 마찬가지.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일날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도 예배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지금 시간입니다. 내 열정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내 물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우습게 알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친하니까 옛날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7년을 했는데 한편으로 잘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아이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저한테 형님이랍니다. 잘못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나랑 한 20년 차이 나는데 20년 이상이 더 나는데 어떻게 형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그 처음에 그냥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 그때 아이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영적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인도하는 데 힘을 더 썼으면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큰 그런 열매를 맺었을 텐데 후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끔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경외함으로 선다라고 하는 건 fear, 두려움을 말합니다. F-E-A-R, fear,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외모를 거울 앞에서 꾸미는 시간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날 오전에 꼭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못하셨으면 성전에 오셔서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후회 없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매사 이런 좀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 그 역사, 내가 지금 받는 축복과 은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매 시간 단 한 시간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그래 내 예배를 내가 받겠노라 하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레이디 가가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났죠? 저는 두 가지 양상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반대하는 집회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는 말이죠.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들이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어떤 학교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번 주에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 들을 귀에다가 레이디 가가에 대한 생각을 평가해서 쓸까 하다가 제가 안 썼어요.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평론합니다. 한국 교회의 한국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몰려다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 문화 자체가 우리 교회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의 문화가 주일학교의 문화가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로 딱 단결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 눈에 보이거든요. 마귀 새끼의 자식인지 양성자 아닙니까? 2008년도인가 6년도에 자기는 남자의 끝과 여자 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양선자입니다. 그가 동성연애를 기뻐하고 게이를 좋아하고 자꾸 온몸을 이렇게 노출하는 이유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 자격지심 그게 뭐냐면 온몸에 남자와 여자께 같이 있으니까 남자 걸 제거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정신병자예요.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지만 저는 그 드러나는 현상 가지고 날마다 반대하다 보면 문제가 된다라.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문화가 우리 교회 문화가 우리 삶의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적 성경적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했어야 됐고 지금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현상들이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저의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지고 집중되지 아니하고
공허한 예배를 드리고 이건 그릇된 예배입니다. 공허한 예배라는 게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공허한 예배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아는 것으로 끝나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I know you 이게 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만나고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래도 증오할 수도 있는 것도 알아야 증오가 되죠. 알지 못하는데 무슨 증오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교인 일독 벌써 일독하신 분이 2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집사님 다 끝나면 일독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적어도 3독 제자 훈련하는 분들 3독인데 앞이 깜깜하죠? 이 얘기 들으면 반도 그 3분의 1도 못 읽었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1년에 그래도 성경 한 3번 정도 읽어봤자 평생 100번도 못 읽어요. 100번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100번은커녕 평생에 10번도 못 읽은 사람이 아마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적용되는 부분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이 뭐냐면 회개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회개치 않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를 외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새를 죽이기 위해서 여리저리 다녔지만은 수도 원장의 말대로 다 죽여왔는데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그 제일 나이 어린 바보 같은 수도사 한 사람만 새를 그냥 살려왔다고 그랬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겐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어디 가셔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오늘날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심지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이해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지나고 합리적으로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나서는 하나님 주일날 와서는 회개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그 자세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미 죄 지을 거 다 짓고 교회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거 받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안 받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변화된 상태에 주님 앞에 오히려 죄를 졌으면 눈물을 흘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상처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이제는 그냥 세상 굴러가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큰 길은 대로는요. 큰 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며 가야 되는 길이 복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복 받으면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들고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순교와 피가 보혈이 흘린 피들이 여러분들이 피 흘리고 땀 흘렸던 피들이 그게 다 축적이 누가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런 헌신과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준비되어 오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저는 앞으로 걱정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앞으로 걔네들이 우리와 같은 성인이 됐을 때 이 세대는 어떻게 변해있을지 생각하면 깜깜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 한참 목회하실 때 그 지금 저와 같은 젊은 아들뻘 되는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아마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가 세워줘야 됩니까? 어른 목사님들이 잘 세워놓으신 그런 신앙의 틀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계도도 뭐가 필요합니까? 순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멀리 외국에 나가서 순교하는 순교자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흘리는 그런 영적인 눈물과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고 여러분들의 습관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전 모르지만 하나님도 잊어버리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이에요. 오늘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회개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공허함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위선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릇된 방법이나 내 생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정결함으로, 진실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아틀란타 제재교회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